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의 지혜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셔서 각 심령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다 깨끗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그 당시에는 주님 가시는 곳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오늘은 또 감사하게도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왔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게 됩니다.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고요, 디베랴라고도 합니다. 거서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방법을 찾으시는데 배 두 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척에 발을 올려서 올라가게 되고 육지에서 좀 떨어뜨려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바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의 주인 베드로를 향하여 마음을 먹고 작정하시고 찾아와셔서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주님께서는 급히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저한테?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주님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모태신앙으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강제적으로 어머님의 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수련회를 가게 됐고 12살, 3살 나이에 그때의 수련회장에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아마 제가 베드로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200~300명이 되는 그 청년들 앞에 정말 강사 목사님께서 피를 토하며 말씀을 던지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저 사람들이나 다 받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에어컨 나오는 자리 그 아래에 있었어요. 탕자처럼 그냥 시원하게 시간만 보내고 또 저녁에 나올 고구마와 감자와 옥수수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녁 집회를 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죄인아 라고 얘기하실 때에 그때 제 마음속에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방석을 이끌고 저 끝에서부터 앞자리까지 가게 돼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열 몇 시간을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5시까지 눈물과 콧물이 바닥에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들으면 붙어 있습니다, 대롱대롱.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요지가 뭐냐면, 설령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기대하지 않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기대가 없었어요. 바로 옆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무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모든 말씀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도 행여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데 그게 저 사람들이 듣고 내 말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들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여러분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소 또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놀아라고 아멘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나머지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시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경험자로서 또 highly experienced and 업으로서 이게 가능한가? 밤새도록 내가 잡았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이 양반이 던지라고 내가 던져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들었던 간접적으로 들었던 천국 복음의 말씀이 내게 어느 정도 들어왔기에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믿어볼랍니다 하고 마음을 바꾸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 두 척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의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권능의 압도가 되어서 그 권능의 빛, 예수의 빛이 나의 어둠을 비치기 시작하니 나의 죄와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꿇어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이 고백은 항상 있게 되어져요. 주님을 참으로 만난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작용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 성경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 대충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야기의 요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일단 관심사가 다를 거예요. 어부라면 관심사는 배 두 척에 가득 찬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에 그런 물고기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와 동행하면서도 집중하셔서 하신 것이 하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겠다라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주제를 또 말한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부르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르심, 그죠?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것은 택하심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우리는 자리 잡아야 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부르심을 받았어요. 혹시라도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 또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것은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고 내가 불러서 세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신앙이 바탕이 잘 돼 있으면 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 이 일을 행하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실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넘어져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욱 힘써 굳건히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셨어. 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나는 거듭난 자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계속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파운데이션을 다지면 여러분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힘써서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나의 부르심과 나의 택하심이 흔들린다면 확실하게 선포하셔서 내 밟아 있는 이 믿음의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냐는 거죠. 참 그냥 이렇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아니하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다 계신 분이 우리를 굳이 창조하셔서 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안타깝고 부족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신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모습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됐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동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죄 사함을 받고 그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삶, 그것을 우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코자 하신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신 이유는 바로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구원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 백성으로서 저희들은 할렐루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우리 하베스 교회의 영성을 바라보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택하심을, 부르심을 다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구원의 부르심에 한번 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갈팡질팡하걸랑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남 앞에, 그 존재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참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죄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참된 회개라고 말합니다. 11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회개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원한 주인 구세주로 섬기고 이 모든 건 내가 사랑했던, 내가 좋아했던, 내가 섬겼던 세상의 모든 기준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함을 없는 자들인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은 그래서 참 감사한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참 은혜로운 부르심이에요. 감격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격할 때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감격해서.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여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내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천국 시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천국 시민의 그 권세는 하나도 없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둘째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저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평양 대붕을 바라보세요. 또 이전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한번 바라보시고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 시대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도 힘든 시대일 뿐더러 거기에 발맞춰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가 우뚝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그렇게 해야 될 때에 오히려 함께 나란히 평행 이론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이 정체되는 이유, 교회들이 힘을 잃은 이유,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부르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이제는 더욱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니요. 우리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한번 주님께서 자녀로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정히 품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화도 우리가 잘못 understand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려요. 오늘 구원을 이루다 할 때 이루다의 단어는 헬라의 단어는 카테르고자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성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부연 설명한 것이에요. 부연 설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루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상태에 머물고 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루고 성취한다는 건 진취적으로 나가서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취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이루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루라고 얘기한 것은 거기까지 나아가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머물고 안주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구원받음에 머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새겨서 들으셔야 합니다. 불편할 수 있어 새겨서 들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제발 구원받음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음 너무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구원의 만족에 머무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만족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같은 자리를 맴도는 사람입니다. 오늘 죄를 짓고 그 보혈의 은혜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은 다시 한번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구원을 계속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서도 구원함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그런 확인받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부르심의 반쪽짜리 부르심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젠 나는 천국 가. 이젠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좋아요. So good. Fine.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두 가지를 부르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와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구원의 부르심에 응했다면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래 수고했다. 그래 잘했도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 나와 함께 영원히 그거 아니었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잘됐다.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제 후로 내가 사람을 취할 거야. 이제는 넌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또 다른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에는 구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사명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전 정말 여러분께 이 시간 간곡히 당부하며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부르심에 응하셔서 구원받으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시민 백성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것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발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제발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그것이 구원받음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가 정체가 되고 내 신앙생활 정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그냥 돌고 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사람을 취하는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두 가지로 추릴 수 있어요. 첫째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사명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집중해서 세상 가치대로, 세상 기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철저하게 구별돼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나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요.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선포하고 그 말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은 물과 기름이에요. 여러분, 물과 기름을 아무리 섞어도 혼합되지 않아요. 처음은 혼합되는 것 같습니다. 막 세상에 어지럽고 막 그래서 막 흔들어놔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명의 부르심의 자리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을 기억해 보세요. 노아는 약 10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었어요. 부르신 사명의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여기서 확연히 드러나요. 그 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오늘 주님 오시면 자신 있으세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다그치려는 게 아니에요.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명, 이 부르심에 응해야 돼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많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구별된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해요. 세상이 미워해요. 목사님, 나 구별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보셔야 돼요. 간증도 아니지만 금요일 날에 잠시 전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플로스터 플라자에서 한 형제님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나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세상에 나는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됐다고 선포하는 순간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부르심의 사명에 또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한번 그런 자리에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취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그 사명은요, 또한 구별된 사명뿐만 아니라 직인된 삶을 사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었어요. 목적이 뭡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명의 부르심에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때로는 말씀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해서 지나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만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뭐. 여러분, 사명의 부르심은 주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명령하셨어요. 간접적도 아니에요. 직접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무나도 피할 수 없고 눈을 돌릴 수 없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 많이 들었지에 그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은 아는 말씀이야로 그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구원의 부르심은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에서 받았는데 사명의 부르심만 가면 우리는 등을 돌려요. 내 사명이 아니야. 여기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이에요. 어떤 분은 저는 도저히 이 구별된 삶의 사명도 증인된 삶의 사명도 저는 감당 못해요. 저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전도 데려갔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훈련이 안 됐어요. 뭐 안 됐어요. 저는 훈련이 돼서 사람한테 밀침을 당하고 밟힙니까? 저 밟혔어요. 뭐 훈련이 돼서 그거 합니까? 힘들어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근데도 털고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애시당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해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핍박받고 그런 순간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 그럴 때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자, 이쯤 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구원의 부르심에 만족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감도 되지 못하고요, 그런 사명의 부르심까지는 나갈 수가 없어요.
아우, 제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술 먹고 막 여기까지 온 거고요. 하나님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러신 분 있으세요? 혹시? 웃으신 분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안 되냐고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명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이유는 심판날에 우리의 행함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토대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우는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불로 나타나리니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요 만일 그 공적이 세운 것이 그대로 나타나면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그 공적이 타면 해를 받으리라. 들으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세운 것에, 우리가 한 업적에 반드시 시험 받는 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상과 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아버지를 부르시는 그분을 너희가 아는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두려움으로 이 땅에 거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부르심은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5달란트하고 2달란트 가진 자들은 일을 해서 투자를 해서 2배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Settle accounts. 반드시 회개합니다. 반드시 주인은 돌아오세요.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회개를 반드시 한대요. 무엇을 회개할 건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묻은 자가 어떤 자냐면 구원의 부르심만 얻고 구원만 받고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을 하나도 받지 않은 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왜 사명의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해야 되냐면 주인이 돌아오셔서 5달란트, 2달란트 사명의 부르심을 어쨌든 감당했던 그들에게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만에 만족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간 자들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어요. 이런데도 사명을 감당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데도 난 사명의 부르심은 나는 못합니다 하실 겁니까? 사명의 부르심은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응하고 감내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 하나 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한 영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있어요. 근데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내게는 성령의 두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경험이 안 되어졌어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삶 가운데 없는 이유는 구원에 만족하여 사명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증인 되라고, 능력 주고 권능 줄 테니까 증인 되라고 하신 거였어요. 증인을 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세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기다리셨어요. 그때는 내리지 않으셨어요. 성령님 내리시고 나서 기다렸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성령님 기다리신 분 계세요? 성령이 무엇인가 뒤집어 놔야 내가 알겠어요? 여러분, that's a disgrace, dishonor to who is in you.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100% 완전한 분이 계셔요. 근데 문제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님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100% 능력으로 왔어요.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 권능을 체험하고 싶다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어떠한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 굉장히 속으로 울컥한 적이 있어요. 그분 보니까 어느 정도 목회가 잘 자리 잡고 우리 세상 기준으로, 그리고 버젓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 가운데 워낙에 선배님이시니까 저를 불러서 이게 권면하듯이 얘기를 하세요. 아, 목사, 네, 목사님, 목회는 이래야 돼. 참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평강해. 너무 은혜가 넘치 평강해. 나는 지금 주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 저 안에서 불이 나요. 불. 그것이 안주하는 거예요. 구원에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오늘 오시면 정말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사명 감당해 놓으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사도 그 어느 한 사람도 목숨이 닿을 때까지도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아플 때 젊은 청년이 하나 들어와서 얘기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골골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정한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이러고 가요. 아이씨, 아빠 죽겠는데, 숨도 못 쉬겠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명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가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은퇴요. 멈춘다고요. 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나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으로 다시 깨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 하얗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게 변한 그 장면이에요. 변화산, The Mount of Transfiguration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요. 함께 했던 제자들, 그 inner core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친구들이 깜짝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의 변하는 걸 바라보고 엘리야와 모세가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더할 나위 없이 평강합니다. 영광의 자리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겠고, 죽어가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이 좋다 이거예요. 지금이 너무 편해요. 지금 안주할래요. 여기 이렇게 좋잖아. 여기 살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왜 내려가시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사명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요. 산 아래 내렸을 때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고생하고 있던 자리였어요. 여러분, 제발 구원에 안주하지 마세요. 구원 받으면 만족하지 살지 마세요. 우리는 귀신 들린 현장에 내려가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난 그런 사람 못 된다고요? 당연히 못 되죠.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구원하고자 부르셨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 사명까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반드시 주인은 돌아옵니다. 주님 반드시 돌아와요. 지금 오늘은 안 오겠지, 내일은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이 종들도 몰랐어요. 돌아오시면 달란트에 대한 회개를 반드시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단 한 사람도, 여기 단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림을 받고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 없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발을 내딛는 순간에 성령의 두나미스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 부르심 반드시 응하면 우리가 바라던 영적 부흥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부흥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가서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핍박받고 사명을 감당하면 영적인 부흥이 와요. 그때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특별히 하베스 교회 성도님과 저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이미 모두가 응했어요. 그러나 사명의 부르심을 응하지 않는 상당수가 있다고 저는 압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결단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사명의 부르심을 반드시 감당하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신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던 영적인 부흥과 또 새 시대를 열어갈 우리 하베스 교회의 미래를 반드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만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함에 만족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거 할렐루야 감사한데 제발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는 안 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삶,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까? 단순한 구원받고 입을 싹 씻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타나 역사하지 않도록 내가 다 문을 닫았습니까? 주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성령님은 이미 능력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나가지 않은 건 아닙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예배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더 이상 받은 구원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것은 아버지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요, 시작 전에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명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이라 하신 줄 믿사오니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내 몸을 아버지 산제사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산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주여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아버지 귀한 우리 백성들 하나님, 반드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개조하는 마음들이 자꾸 의심의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저들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괜찮습니다. 험한 길도 산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아멘.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 아멘.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고백, 멜로디를 통해서 선포됐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이 따라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들이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험한 산도 괜찮다 합니다. 바다 끝이라도 괜찮다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두나심의 성령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 녹록지 않고 능력의 삶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저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젠 다시금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먼저 좁은 문과 좁은 길, 생명의 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항상 우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더 이상 구원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명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떠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